성벽을 중수하는데, 이 성문과 성벽을 중수하는데 성벽과 성문, 이것이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렸을 때 이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뭐 일부만 무너지든지 소실됐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이게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일부만 부서졌든지 또는 뭐 아니면 일부만 깨어져 나갔든지 이렇게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것처럼 그냥 벽들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너무나 방대한 성벽이니까 성이기 때문에 성벽과 성문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하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어마어마한 그 큰 길이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문은 총 9개의 문과 3개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들을 다, 그것도 우리가 성문이라면 조그만 우리 출입문이 아니고 큰 성의 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물이 또 지나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엄두가, 한두 사람이 지으려면은 엄두가 나지 않는 공사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이 성벽을 짓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적은 문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공사였던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공사. 성전보다, 왜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넓이의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까.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다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성문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과 성문은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과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또는 뭐 레위인들이 산다면 레위인들이 짓고, 아니면 거기에 백성의 관원들이 산다면 관원들이 짓고, 제사장이 산다면 제사장이 책임지고, 이렇게 각기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책임지자. 물론 여러분 성 밖에 사는 사람을 말이 아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 안에 사는데 내 앞에 성벽이 지금 허물어져 있다. 그럼 그 성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벽과 성문을 짓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짓자. 내 집 앞에 있는 문은 내가 짓자. 그런 하나님의 책임을 그에게 분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17절에서 32절에 있는 이 성벽 재건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현주가 한번 읽어주세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가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의 아들 바레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 위에 있는 굶기고 맞는 표까지 이르렀고.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라는 거는 이 성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톤을 이어주듯이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내가 요 정도 성벽을 칠 테니까 당신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만 지으시오.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그 다음은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벽의 길이가 워낙 이문에서 이문까지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이 다 감당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성문에 보면 우리 그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루움이 지었고 그 다음을 위해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각
그곳에서 그 성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우리가 그 다음은 그대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린 헤나데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지방을 다스리는 헤나단, 그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 그리고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사장, 레위, 지방의 대표자, 지도자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추가 돼서 그래서 그 성벽을 다스리는 그 성벽을 재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방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 지방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든 뭐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준 세금을 가지고 하든 아무쪼록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백성들이 이어서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그 성벽을 지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벽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성벽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양문. 예, 양문이 만약에 여기라면 이 양문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성벽이 다 둘러지지 않습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3분의 2까지 왔어요. 3분의 2까지. 오늘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28절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된 문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27절에서 28절까지는 전부 우리가 어떤 우리 거기 보면 샘문이 있죠. 샘문에서 마문까지가 어마어마한 길이었어요. 샘문에서 마문까지가. 샘문은 샘이 나오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문이고 마문은 말이 들어가는 문. 이렇게 해서 주로 우리가 말이 들어갈 때요,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들어가면 서로 엇갈리게 되니까 말이 들어가는 문을 따로 정해놓고 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은 성전 가까운 양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문을 정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문 쪽까지는 어마어마한 길들을, 이 성벽들을 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성벽을 완성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샘문에서 마문 가는 3분의 1 정도의 그 거리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그 성벽을 재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삼배야를 있어 중수하여 성문에서 제사장들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아포스는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람들을 중수하였고 아멘. 예,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나미 하수의 자기 집에 맞은편에 그 다음에 하는 국가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하였고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부분도 살펴보면요.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또 그 누가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또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성벽을 다 책임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이 한 일부분을 이것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분량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정해져서 당신은 이거 하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전부 자원하는 거.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짓는다. 네. 내 집 앞에 있는 성문은 내가 짓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문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좀 부유한 사람들, 주로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담당했어요. 성벽은 백성들이 많이 담당했어요.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2가정, 3가정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담당하는데 그 성벽을 담당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분을 담당했다. 우리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 삽배의 아들 바룩은 한 개인이잖아요.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기서 힘써라는 말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이것은 한 사람이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을 중수하는데도 여러 사람이 그 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여기서는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 전체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담당했다고요? 힘써. 다른 데서는 힘써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만큼만은 힘써 중수하였다라는 건 어렵게, 정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팔든지 아니면 자기의 온몸으로 그것을 완성하는데 힘써 완성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완성을 해야 그 다음에 성벽이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완성을 안 하면 그 다음 사람이 기다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사람이 또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야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벽이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감당을 못했어요. 못하고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맡은 거는 내가 끝내야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성벽을 또 돌로 쌓아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서 이 한 사람이 한 부분을 담당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 전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담당하시는 우리 찬양대장 장로님, 우리 바울이가 담당하고, 또 우리 청소를 담당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교회에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신 우리 집사 되신 우리 박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설거지 당번, 설거지 목사님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계단도 청소하고 화장실 당번. 교회는요 다양하게 각기 맡아서 하는 일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담당하지 못하고 담당하는 것이 없다, 설거지 외에 담당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한 사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은 누가 청소하고 있지?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해볼까? 2주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단은 누가 청소하고 있지? 1층에서 4층까지 누가 청소하고 있을까요? 누가 청소하고 있지? 내가 한번 해볼까? 일주일에? 얼마나 여러분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너무너무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써서 한 부분들을 좀 감당해 주시면 이 교회가 원활하게 잘 이끌어져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아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대신 중요한 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돼요. 나 뭐 했어 하면 끝난 거야. 영광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했어 라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은 날아간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묵묵히 정말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살짝 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이 질서 있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그가 담당했고, 그리고 대제사장 중수에서, 이미 중수라는 건 뭐예요? 이미 지었다는 거예요. 힘써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엘리야십의 집 문에 있는 성벽을 그가 담당해야 되는데요. 오늘 거기 21절까지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지금 이 바룩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을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이요. 학보스의 손자 누가 있어요? 학보스의 손자 우리야, 그렇죠.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어디까지요? 엘리야십의 집에서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누가 있습니까? 바룩이 책임졌어요. 바룩이 힘써서 혼자서 감당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십 집 문에서부터 모퉁이에서부터 집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는 또 누가 담당했다고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할아버지 일까지 나오네요. 할아버지. 하코스가 할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핫숲이고, 아니죠? 하코스가 우리아. 아버지가 우리아고 아들이 무레못인데 아들이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까지 나왔어요? 할아버지 이름까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하코스와 우리아는 아버지고 하코스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그의 아들을 누가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레못, 그죠? 네, 무레못이 감당했어요. 무레못이 한 부분을 감당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니까 뭐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꼭 붙여야 돼요. 누구의 아들. 그래서 오늘 우리아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또는 누구누구의 무레못 많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명명했는데 오늘 보면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와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십 집의 모퉁이까지 딱 완성을 하고 그 다음은 누가 바톤을 이어서 완성했을까요? 그 다음은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베냐민과 자기의 맞은편에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자 아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아멘. 예,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다. 여기서는 그 성벽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의 집에서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자기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지으리라. 근데 이 제사장들의 집은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평지, 거기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 가까운 곳에 성벽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나가는 성벽을 제사장들이 힘을 모아서 중수하였다,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성벽은 또다시 계속 이어지는데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 아까도 뭐라 했어요? 제사장이 사는 평지의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라고 했어요. 자기 집 맞은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벽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 이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가까이 사는 게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품고 있는 그 지파,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예요. 베냐민, 유다,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항상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다 따로 분포가 돼서 살고 있는데, 그 지파들이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사는데 이들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유다와 베냐민과 시므온은 성전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싸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이 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이들은 항상 성전을 자주 드나들 수 있고 자주 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벽을 짓는데도 그들 대부분이 성벽을 짓는데 많이 동참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동 반경은 항상 어디 중심이다? 성전 중심.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은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3층천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3층천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여호와의 도성에 안에서 여호와의 보좌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누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층천. 거기는 뭐 어떤 사람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는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2층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 두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준과 평가에 맞는 사람이 이제 가서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두고 3층천에 그리고 2층천은 조금 이제 거기서 멀어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 1층천은 변두리죠. 변두리. 교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3층천에 사는 사람으로 보고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3층천에 사는 사람이고 성 밖에서 그래도 성벽이 보이게 사는 사람들은 2층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보이지 않고 그 성벽이 멀리서 보이고 아예 보이지 않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1층천에 사는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졌는지 성문이 달려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성벽을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이 허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 앞에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그 벽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문짝도 없고 이런 상황을 보고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가까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도 짓고 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쪼록 뭐 성전 가까이 사는 분이 최고. 여기서 성전 제일 가까우신 분이 송주사님 제일 가까우시네. 제일 가까우셔요. 우리 교회하고. 그 다음 박지사님. 그다음 우리는 저 변두리에 떨어져 사는 그죠? 예. 그만큼 우리는 성전 가까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우리 박사님이 새벽 예배 걸어오는 한 3분의 1 정도에 우리 송주사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송주사님은 나오자마자 한 3분의 2만 오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가까운 데 사실. 더 가깝게 살려면 여기 108동에 109동은 가장 가까운 사람 최고 좋겠죠.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살면 더 좋고요. 네, 아무튼 간에 성전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고 성전에 관심이 많게 되고 그만큼 성전을 오고 가기에 참 빠르고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벽을 잘 지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성벽을 그분이 23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까 무레봇이 지은 다음에 무레봇 다음으로 아나니아의 손자 여기도 또 할아버지가 나오죠.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그렇죠? 아까 아사랴의 자기 집 앞에 있는 것까지 끝내고 그 다음 성벽을 누가 지었느냐? 오늘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지었는데 그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여러분 이 구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직선이 아니에요.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원형, 이 굽어지는 이 원형,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구비라고 해요. 구비. 이게 굽어졌다는 거죠. 이 성 구비를 짓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렇게 반듯하게 갈고 있는 성벽은 쉬워요. 근데 이렇게 꺾어질 때, 이 성 구비 이렇게 꺾어질 때 이것을 벽돌을 쌓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 구비를 지었다라는 것이 꼭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일직선 지을 때는 그냥 지었다고 그러는데 성 구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기억하여 성 구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쵸? 성 모퉁이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짓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사람이 짓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25절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시청에서 가까운 굴을 정수하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을 중수하였고 그때 믿는 사람을 모여 거주하였고 그 다음에는 두부한 사람을 사물에 중수하였고 아멘. 예, 여기는 지나갈 때 망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망대는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살펴보고, 왜냐면 성이 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성벽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벽이 높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깥의 상황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성벽보다 높은 망대를 세 군데를 세워놨어요. 세 군데를 세워놔서 거기에 파수꾼을 두고 그 성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성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성 바깥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망대를 친 겁니다. 성 바깥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 망대를 쳤는데, 오늘 여기는 망대를 두 군데나 지나가는 그러한 성벽을 지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은 두고, 여기 26절에 보면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여기서 느드님 사람은요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 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항상 허드렛 일,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 그리고 물 깃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여기에 도착하지 못했다. 오벨이 있다. 오벨이라는 건 우리가 에스라가요, 그 레위인들이 부족하고 느디님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 가서 레위인들을 데려오고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왔잖아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에서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큰 원두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두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주인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누가 수박서리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 수박은 땅에 이렇게 있고 원두막은 높이 있잖아요. 올라가서 누가 수박서리 하나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도 바로 망대 그 앞에 있는 성벽을 오늘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나무 위로부터 저들이 각각 집과 마주하되 그분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산중이가 마주대하는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누군지가 스라의 아들 스바신에서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셀레마의 아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하나님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아들 무슬라엘은 자기 방에 중수하였고. 아멘. 예, 오늘 참 여기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성벽을 짓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이들을 친히 느헤미야를 그 앞장서서 느헤미야의 지도를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성벽을 짓게끔 하나님이 다 구성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손길이 없었다면 이 큰 성벽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돼서 나라가 구성이 돼요.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영토나 그 영토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토에 있는 국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 백성이 없는 나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저 천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영역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박사님 가정은 하나님 통치하는 가정이 됐어요. 우리 송사님 가정, 우리 가정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자의 직장, 그들의 행동 반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통치하지 않아요. 누구의 관할 아래 있어요? 마귀의 관할 아래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지금 저 북한은요, 보이지 않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이 권력에 의해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도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은밀하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 곳곳에 가보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고 분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오지나 아니면 우리가 발길 닿지 않은 저 멀리 그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긴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거기까지 미친 거죠. 오늘 이 성벽이 이 끝에서 양문에서 양문까지 올려는 그 넓은 성벽의 그 범위 지경 거기를 모든 여러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지금 점점 양문 가까이에 이르러 성벽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적인 것을 하나 보면요. 우리 30절에 보니까 그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방. 여러분 이 사람은 성벽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자기 방 이렇게 내다보면 성벽이 있는 거죠. 근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방하고 가까운 부분을 성벽을 지었다. 그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 성벽을 짓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벽을 맡아서 주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또 31절에 32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다음 금정색 말기야가 은미와 은가와 대한 불을 중수하여 유디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도들이 성부에 이르렀고 성도들이 성부에서 양문까지는 금정색과 상인들의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여러분 이 금장색 말기야라는 것은 이게 금을 염색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우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금장색 말기야가 문과 그 다음에 성벽 두 가지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은 상인이니까 돈이 좀 많이 있었나. 한밑갓 문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그가 같이 중수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것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양문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32절 마지막 양문까지 다시 오기까지 성이 이제 완성되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 마지막을 성인들이 한 부분을 맡았어요. 자기네들도 참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금장색과 상인들이 마지막 양문까지 와서 드디어 성벽이 처음에서부터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이어서 성벽이 완성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셔요. 여기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축복 오셔서 그들을 통해 그 큰 성벽, 예루살렘 큰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고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거예요. 조금씩 점점 확장돼서 정말 이 지구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문을 닫지 않으신다.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돌아와야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그 때를 하나님께서 단축하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성벽이 돼서 그 성벽을 지켜야 돼요. 성벽이 돼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우리 믿었다고 우리만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성벽이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 문이 콱 닫힐 때까지 우리는 그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좀 인내하고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을 하나님 닫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벽을 지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섭리와 뜻과 계획을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일꾼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가고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